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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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비에 그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조명하여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강해를 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오늘 본문의 이 설교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증인의 종교입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증인이 되리라 하셨거든요.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증인이라는 것은 그것을 목격한 실제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격했거나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반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고 학습하고 교육한다고 해서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어도 지식적으로요. 진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참된 진리의 삶, 그 영생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는 말씀이 또 그들의 증언들이 이 증인이 되고 또 증거가 되고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증인의 이 고백을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한 우리 사도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는 그 처음에 기록한 문장이거든요. 그리고 증인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성도들인데요. 그리고 증인들인데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증인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혹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래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런 경험이 있어야만이 증인이고 또 성도고 그 예수님의 사람들일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물리적으로 또 이 세상의 메커니즘 안에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죠. 맞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또 손으로 만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시간의 흐름, 그 제약 안에, 공간의 제약 안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2000년 전에 혹은 그 훨씬 전에 있던 하나님의 역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없는 자들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누군가, 그 백성들에게는 가능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의 영인 성령이 지금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그 성령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은요,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전혀 받지 않아요. 이미 창세 전에 또 세상이 시작하는 그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같이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영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죠? 강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태초부터 뭐 수천 년, 수만 년, 뭐 과학적으로는 뭐 수억만 년 뭐 이렇게 정의한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맞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지금도 2000년이 훨씬 지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오늘날까지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령은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 그 영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진짜 증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보고 뭐 환상을 보고 아니면 환상이 어떤 그 뭐 3D처럼 나타나가지고 만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1차원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고백하게 되는 고백이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의 상식과 뭐 논리와 과학과 어떤 것도 이 합당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리는 온전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성령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진짜 증인인데 하나님, 창조주신 그 광대한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성령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예 하나님을 인지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어요.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도움을 주는 어떤 신이라는 생각, 그 신관 때문에 신을 뭐 하나님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지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의 삶을 막 살고 있을 때는 전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염두에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잘 풀리지 않거나
또 해결해야 할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어떤 상황이 왔을 때야 누군가 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령으로 신이 있으면 하나님도 있겠지, 하나님 이거 해주시옵소서, 이럴 수도 있어도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영적인 하나님의 그 거룩함 전혀 알 수 없어요.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학습하고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몇 대가 다녔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잖아요. 왜 잡혔죠?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고치게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고치게 되고, 그걸 통하여 사람들에게 또 막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니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들을 잡아서 다시는 그런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 장면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특히 베드로겠죠. 베드로가 19절에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물입니까? 그의 과거의 행적을 볼 때 특히 우리가 딱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게 그 예수님을 배신한 그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고 그러면서 결국 자신의 어떤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의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생각해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야.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교육을 받은 베드로였는데, 수제자였는데, 그때에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게 베드로의 본성입니다. 속성이에요. 인간의 모든 속성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달라졌습니까? 자신의 열심과 득심과 이제는 예수님 열심히 믿어보겠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가셨죠. 항상 이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매번 예수님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 결정대로 우리 욕심 따라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그런데 다시 찾아오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를 찾아가 제자로 삼는다 했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배반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 양을 먹이고 치라. 그죠? 그리고 3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이 계속 다윗 왕국의 회복, 이 땅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이제 공신이 되어서 어떻게 이 권력과 힘을 가질 것인가, 다 이런 인간적인 이 세상의 무언가를 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삶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나를 위해 살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됩시다, 노력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가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될 우리의 이 그림이 그려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살려내시고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미 창세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신 그 창조하셨느니라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니까 자신의 삶이 먼지요 티끌이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게 되고,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현저히 못 박았잖아요. 진짜 배신했잖아요. 배반했잖아요. 그런 자신이 어떻게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지, 거기서 오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탐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내 목숨도 이제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것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목숨이 내 거였을 땐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버린단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동일해요. 그런데 내 목숨이 하나님 것이라면,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내 목숨? 그 예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숨도 아깝지 않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어째서요? 자신의 노력과 열심?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걸 아주 명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의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렇게 하신 분이 있죠? 누구십니까? 성령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그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해 놓으신 장문의 그 기도, 그 안에 모든 기독교의 이 본질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 중에 시작이 3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어떻게 해요? 알아가게 된다는 것. 인지할 수 있고 그때부터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러면 그때부터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요.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오히려 그때 당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몰래 따라갔다가 또 제자지하고 그런 옥신각신한 그런 말들이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위협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단자로 판명되고 신성 모독으로 죽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살아났다 하니까 그건 너무나 이 무서운 일 아닙니까? 두려운 일 아닙니까? 바로 죽여도
사람들이 바로 잡아서 죽여도 할 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버리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의 잘남과 그의 노력과 열심이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증인의 종교지만 증인이 됩시다의 종교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나는 아닌데 여전히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삶, 그 증인의 삶 살지 못하는 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택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꾸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가 나를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막 위기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성령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 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증인의 삶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증인이고 증인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그렇게 환경이 여러분의 삶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의 이 고백과 요한일서 1장 1절에 사도 요한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도 성령께서 충만 임재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사라지는 그 증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진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런 증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꼭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참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깊이 체험되는 여러분의 실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욕심 따라 미혹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이것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것이 인생 고백되며 오늘 본문에서처럼 온전히 주님을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니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그 삶이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동행하는, 그래서 그 놀라우신 증거들을 증언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